금년에 세 번째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더는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담임 목사님 또 제 얘기를 하면 목사님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절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신 것에 어쨌든 간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더러 이렇게 살면서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착각이 심하기 때문에 또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착각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착각하고 살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은 또 착각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한 착각하는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세례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과 인간적으로는 어머니가 이모기가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를 나는 이 천수를 잘 모르는데 외사촌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나를 제일 사랑해. 아니면 심하면 나만 사랑해.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뭐라고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집에 가서 늘 해요. 엄마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셔.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은데 예수님이 선우건 목사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럴 때가 있죠? 있다고 그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도 그랬어요. 집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어머니까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예수님 12 가운데 우리 아들 둘만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분위기 좋을 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 오늘 21절이죠. 20장 21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이모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럴 수도 있고, 답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는데 거기는 어머니가 빠져요. 두 제자가 얘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종합해 보면 같이 말한 것 같아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실 잔 못 마셔요? 무슨 주스 좋아하세요, 권사님? 예? 저하고 같아요. 저도 포도 주스를 좋아해요. 포도 주스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설탕 들어있는 거 말고 포도주 말고 포도 주스. 제가 위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교단을 보내서 제가 유럽을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완전히 12지장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을 사 먹더라고. 그때 당시에 88 올림픽하고 왔으니까 물을 사 먹어. 한국에서 물 사 먹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식당에 막 줬잖아요. 근데 한 컵 한 컵 사는데 계산해 보니까 포도 주스나 그거나 값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왜 물을 먹어? 포도 주스를 먹지. 그래서 물론 비싼 포도 주스 있었는데 가까운 데 가서 포도 주스를 늘 물 대신 먹었어요. 위장병이 나왔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위장을 위해서 포도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정말 놀라워. 내가 성경을 증거해버렸어. 증명시켜버렸어. 자,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주스를 이렇게 먹으면서 집사님 주스 한 드시겠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할 수 있느냐? 마시죠.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잔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잔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잔이 아닌가 봐요. 뭐라고 주님이 22절, 23절에 말하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잔, 그것이 뭘까? 우리가 병행 구절을 좀 레퍼런스로 찾아보겠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 잔이 나오잖아요. 이 잔을 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두 구절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 잔은 마시는 주스 잔일까요? 고난의 잔일까요? 이야, 스마트하다. 예, 딱 알아버리네. 나 설교할 것이 없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요, 사실을 말하자면, 배경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오늘은 세 번째 얘기를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 그런데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 한번 따라합시다. 꼭 나 닮았다. 세 번을 힌트를 주는데 못 알아듣고 이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마시죠,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2000년 전에는 제자라고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생각하시는, 의도하시는 의도를 파악 못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제하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대신 오늘 이렇게 교회만 빼고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 짧은 30-40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상 질문서를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 입시하는 애들이 요즘 그런 데잖아. 그 3년까지 교과서 안 와야 2년까지 다 끝내고 3학년 때는 뭐 해요? 문제풀이, 예상 문제풀이. 대학 갈 때 문제 쫙 고사에서 나오면 즉시 이것이었다 하고 빨리 쓸 수 있도록 예상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문제지를 갖고. 이거 지혜로운 일이죠. 저희도 강사고시 볼 때, 목사고시 준비할 때 선배들이 과거에 저 해년마다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귀신같이 모았는지 몰라. 그걸 우리 후배들을 도와준다고 그 예상 문제집을 다 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엉터리로 공부한 거지. 사실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 우선 합격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속을 드러내나? 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책을 봐도 서론부터 결론까지 꼼꼼하게 본데도 시험만 보면 못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하면서 줄 긋고 딱 치는 거, 이걸 딱 노트에다 써놔가지고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꼭 시험은 잘 보는 애들이 있어. 누구게? 나는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는데 꼭 시험은 나는 못 봐. 자, 보세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이런 선생을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쪽집기 교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쪽집기 교사란 말하면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요. 뭐라고 그러죠? 일타 강사. 그래서 오늘 제가 뭘로 여기 왔겠어요? 좀 이따 장로님들 나 점심 사주세요. 여기 뭘로 왔겠어요? 오늘 이 마지막 일타 강사의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주무시면 안 돼. 일부 예배 때는 딱 2명이 주무시더만. 그래서 오늘 2부, 오늘 3부인데 내가 설교를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은 감사한 것은 정말 기도가 있는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3부차 하면 목이 갈라져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가 아주 약하게. 여기는 뭐 1부 예배 때보다 2부 예배 때 목소리가 더 좋고, 2부 예배 때보다 3부 예배 때가 목소리가 더 좋고.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해줘도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막 방언으로 막 내 방 앞에서 막 랄랄랄랄랄라 따라라 막 난리야 지금. 기도하고 난리야 지금.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 저도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설교를 하면 우리 기도팀들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2부 예배 설교하면 기도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목사들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그 힘으로 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제가 4가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한번 질문해 보세요. 메모했다가 오늘 여기 뜰 거예요. 4가지 질문을 던지겠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예상 질문서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었느냐고 물어라. 두 번째, 소유가 얼마냐보다 어떻게 사용했냐고 물어라. 세 번째, 섬김을 받았냐보다 섬기며 살았느냐고 물어라. 마지막으로, 육으로 살았냐보다 영으로 살았냐고 물어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아주 빗나가진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어도 기본 길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서 오늘 마지막 일타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가겠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던진 거니까 나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었느냐고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doing보다 being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무 얘기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서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라. 사실 나무와 열매는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죠. 깊은 관련이 있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 수도원이 한 3,000평이 돼요. 나무를 주변에 쭉 몇 번 심었는데요. 어쩔 때는 여름에 죽고 어쩔 때는 겨울이 죽고, 지리산에 이 찬기운이 내려와서 그런가 보다. 나 아까워 죽겠어요. 그 비싼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꼭 자식 죽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나무 키워본 사람 아시죠? 예. 그래서 실망을 하고 했는데, 보성록동이라고 아시죠? 거기 회장님이 제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가보랍니다. 그랬더니 가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무 심지 마세요. 왜요? 거기는 자풀은 얼마인지 잘하지만 나무가 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묵혀둔 땅을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큰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나무를 심을 생각하지 말고 비료를 확보하세요. 좋은 퇴비, 비료를 확보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얼핏 얘기했더니 누가 목사님 그러지 알았습니다 했더니 하필이면 그분이 비료공장 사장이었어. 그래서 지난 한 2달 전인가요? 목사님 어디다 퍼놓을까요? 장소 좀 마련해 놓으세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퍼내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5톤짜리 트럭 있죠. 5톤짜리. 여러분 5톤짜리 트럭이 집사님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무슨 산더미 같은 것이 오더니 산더미 같이 쌓아놓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비 안 맞고요 비닐이 사다가 덮어놓으세요 그러더라고. 지금 덮어놔서 그걸 뿌려야 돼요. 땅을 다 뿌려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 이 성경적이에요. 옥토로 만들어도 거기서 뭐예요? 어떤 건 30배밖에 안 나오고 어떤 때는 60배도 나오고 어쩔 때는 100배도 나와. 맞습니까? 내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 왜 아멘도 안 하고. 제 발음이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합해져가지고 이상해요? 네. 옥천 사람이 전라도 가서 사니까 전라도 말을 해야 먹고 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한 전라도 말을 잘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안 되면 무엇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지만 또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했지만 참 노력하고 해보다 했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우리 바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돼요? 열리면 자동으로 열려요. 우리 중심에 쏟아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심장 수술을 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학교도 휴직하고 교회도 왜냐면 일어날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보통 에너지가 아니더구만.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말하잖아요. 한 센텐스를. 내가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권사님은 그 다음에 안 나와. 야, 이 엄청난 에너지더구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게 6개월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예, 막 교인들이 와서 다리를 주물러주고 팔을 주물러주고. 그래서 속으로 내 목회는 여기까지다. 내 사회. 말을 못하는 목사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라도 하자. 예, 교인 수첩 옛날에, 요즘은 별로 안 하면 옛날에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이 여기 보면 이제 사진들이 다 있어. 장로님 사진, 권사님 사진 다 따로 나와. 한 배씩 이러면서 교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종아, 이 양들을 천국까지 골인시킬 수 있겠느냐? 이 양들을 끝까지 천국까지 다 100%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 음성이 뭐지? 그래서 다시 거꾸로 가서 또 원로 장로님부터 보는 거야.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명단과 사진을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가 이제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봐왔잖아요. 많은 부분이 자신이 없어요. 교회는 직분자인데 이분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자신이 없어. 이분은 가능하겠다. 이분은 나도 잘 확신이 없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퇴원을 하게 되고 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단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만에 첫 강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어요.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상당히 이쁨 받습니다. 꼭 선우건 목사님만 이쁨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회복돼서 이렇게 섰습니다 라고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제 원고대로 설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설교를 지금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간증을 했어. 내가 병원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솔직히 내가 6개월 있는 사이에 여러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으나 내가 6개월 전에 여러분을 봤을 때 그 모습 갖고 평가하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가대부터 가까우니까 들리더라고. 장로님들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웃고 있구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회를 잘 하실 거예요. 선우건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틀었어. 그때부터 설교를 틀었어. 눈치 안 보고 설교를 하기로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 눈치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선배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안 목사, 왜 전도사 때 하고 목사가 되면 사람이 달라지냐? 왜 집사 때는 그런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달라지냐? 안 목사, 왜 그런데? 광주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 생생해요. 그 목사님 지금도 오로지 살아계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더 인격이 달라지고 더 영성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놀랍게 아름답게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외적인 직분의 모양은 있는데 왜 속은 안 달라진 겁니까? 왜 나무는 안 달라지고? 그러니까 열매가 그렇죠. 나무가 그런데 무슨 열매가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4장 10절에 하나님 나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둘이, 면류관까지 다 벗어서 마지막 상으로 받은 것까지 몽땅 다 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 초대교인들이, 아니 뭐 멀리 볼 곳 없어. 일제 시대 때, 6.25 때 우리 선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고요. 예수님이 소유가 많은 한 청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게 내게 있는 것, things, 물건이에요. 가난한 자, person,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너한테 왜 줬냐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줬냐면, 그거를 네가 그것만 갖고 즐기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람, 너를 만들려고 내가 재료로 준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 그 다음에 내 이웃 관계, 인간 관계, 직장, 그리고 우리 가족 관계, 그리고 내게 준 달란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재료로 쓰라고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가 가진 것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남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주는 과정에서 뭐가 되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이 여기서 이리 옮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을 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유가 얼마냐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번 돈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썼느냐, 바르게 쓴 돈을 카운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벌었느냐를 따지고 묻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질문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실 작정이세요? 이 질문 왜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안 주고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안 주고 B라는 사람한테 줬더라면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보다 훨씬 이 물질을 잘 쓸 거야. 멋지게 쓸 거야. 하나님 영광을 있을 거야. 근데 E한테 줬더니 자기만 생각하지 그 다음 사람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질 않는 거야. 전에 제가 와서 축복이 흘러가는 얘기를 했죠?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나도 해먹고 살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죠.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느냐. 직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마찬가지. 주신 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어쩔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목사,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네 교회 목사로 세웠더라면 훨씬 더 잘할 텐데 너 때문에 나 실패했다, 너 괜히 세운 것 같다. 만약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집사님, 무섭죠? 예, 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마치 군대에서 쪽쪽 M16 혼자 이렇게 보초 쓸 때 목에 대놓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내가 혼자 계속 상상해 봤어. 순교의 자리에서 누군가 총을 대놓고 너 안 믿으면 방아쇠 당겨버릴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똑같아요. 이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은 욕심이고 개인의 욕심이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원인이다. 여러분,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것은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욕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래요. 세상에 욕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이 국부론의 이 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혹시 여러분이 남들이 여러분을 은수저라고 하거나 금수저라고 합니까? 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출발점에서 다른 사람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나는 100m 먼저 가서 출발하기 때문에 참 좋은 거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다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나를 너에게 금수저를 만들었어. 나는 너를 은수저로 만들어줬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공직자들 많으시죠? 제가 아는 진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가족 해외 외교관으로 왔을 때 제가 세례를 줬어요. 이제 언젠가 서초동에서 만나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아는 몇 분들이 이렇게 저를 밥을 사준다고 서초동에 가서 밥 먹지 말아요. 너무 비싸요. 예, 그냥 세종에서 드세요. 예, 오다가 제가 어제 먹어보니까 11,000원이면 먹겠더만. 그런데요, 이제 다 상황이 다 내가 아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사세요 다 묻는 거예요. 예. 이제 어느 기관에 이분이 집사님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 임기가 다 끝났어요. 곧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공직자도 그렇잖아요. 예, 예. 주님께서 제 군기기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왔는데 제 아내가 여보 텔레비전 보니까 진치수함이 금감원 원장이 됐어. 그런 거예요. 말도 하지도 마라. 어제 내가 만났어. 잘못 본 거야. 어제 밤에 밥 먹고 왔는데 내가. 그리고 지금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왔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내가 분명히 뉴스에서 나오던데.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진짜 금감원 원장이 됐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 물어봤더니 자 4단계를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다? 하도 금감원장이 다 끝나면 쇠고랑이 다 차니까 부원장들도 다 차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이 좀 깨끗한 공직자가 없냐고, 좀 깨끗한 공직자, 고위공직자 없냐고. 그때 누군가가 그분을 추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더니 실력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냥 된 거예요. 나중에 부원장들이 다 쇠고랑이 차는 거예요. 그게 원장도 가서 조사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검사들 그러더래요. 원장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깨끗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지시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장은 깨끗한데 밑에 부원장들이 또 쇠고랑을 차는 거야.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물론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만나서 부인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번에 이제 그 금감원장 하고 그렇으니까 이제 좀 풀렸어요? 집안 좀 풀리고 좀 빚도 갚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남들은 그런 줄 안대요. 금감원장 되고요, 우리 집안의 빚이 더 높아졌어요. 돈만 쓸 줄 알지 어디서 가져올 줄 몰라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집사님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이들을 금감원장이 딱 되니까 우리 아이들 서로 데려가겠다고 그러는데요, 다 노하고 지 실력으로 가라고, 네 실력으로 시험 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럴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서울에 어떤 교회 회계 맡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섬김을 받았나 보다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유혹이 있어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 그렇죠? 우리 이것과 싸워야 돼요. 자,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걸 받지 말라 그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섬김을 받고 한 번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2번 섬기고 2번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습성이 돼야 돼. 생활화가 돼야 돼. 체질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삶의 루틴이 돼야 돼. 맞습니까? 아예 그렇게 우리가 체질화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착하고 친실한 종아라는 말이 있어도 크고 어떤된 종아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대접을 받고 싶으셨으면 하늘나라 그대로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온 만물이 다 그분께 대접을 하실 거예요.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벗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신학에서 이걸 비하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비하, 낮아지심.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건 우리가 마치 저 오물통에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해서요, 예수님이 애초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어차피 사람을 구원하기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은 더 낮아지기 원하신 거예요. 뭐처럼? 사람은 더 낮은 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나와셔가지고 사람의 보자기에 쌓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요, 짐승의 여물통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짐승의 여물통까지 내려가셨다니까? 더 내려갈 길이 없잖아요. 우리들은 웬만하면 올라가려고. 웬만하면 올라가려고. 예. 제가 교계 일도 해봤잖아요. 교단 일도 해봤잖아요. 예. 서로 올라가려고. 못 올라가서 밟고 모함하고. 제가 그 현장에 있어봐서 알아요. 이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참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 왕이라도. 왜 다윗이 훌륭해요? 왜 다윗이 훌륭해요?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그래도 항상 나는 왕이 아니야. 내 위에 진짜 왕이 따로 계셔. King of Kings, 왕들의 왕이 계셔.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항상 왕은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그렇죠. 딱 되어봐.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교회가 여기서 개척할 때 그 마음, 우리 개척 멤버들 계시죠? 그 후로 이렇게 부흥돼서 오신 분도 상관없어. 그때 그 초심 버리지 마세요. 제발. 그 자세로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육으로 살았냐보다도 영으로 살았냐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원론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원론을 따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꼭 이원론 같은 이유는 뭐냐면 육은 역사가 짧으니까 우리의 관심이 덜 가고 영은 영원하니까 우리의 관심을 더 두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짧은 역사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을 것이냐, 긴 역사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을 것이냐, 여러분 답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요한께서 이제 성숙했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썼거든. 나도 요한 계시록도 쓰잖아요. 근데 그 요한께서 요한 3서 2절 여러분 잘 아실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 문제를 먼저 앞에 내세운 겁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간,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전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신학생 때 얼마나 까랑까랑한 그 이북 사투리로 그냥 한마디가 감동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화면을 보니까 휘치를 타고 정신 나간 사람한테 멍하니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 나이는 어쩔 수 없어. 조영기 목사님, 메시아메가 할렐루야! 이랬던 분이 나중에 노후에 보십시오. 손이 떨리고 가발을 쓰고 원고를 읽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그 모습을 보셨죠? 사랑.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목소리는 익숙한데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대단한 미국의 신유사역자, 최근까지도 베니 힌 목사. 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가까이서 봤거든요, 집회할 때. 그런데 그분도 나이가 들으니까 본인이 대단한 미국의 제1의 신유사역자라고 하지만 이제 그분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냥 앉아서 옛날 필름 돌리고 있더라고, 유튜브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바로 나를 보는 모습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을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너무 그건 비참한 거야. 영은 날로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날로 새로울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금토 이렇게 수원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노인들하고 같이 수련을 하고 이렇게 그분들 모시다 드리면서 여기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심리계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75세요. 이번에 팬데믹 때 이분이 월남전에 월남에서 그 약 있잖아. 고엽제. 그러니까 이제 몸을 잘 불편하시니까 보훈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급을 받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도봉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다닐 때 이렇게 만난 분이에요. 그러면 참 같이 이제 그 1호선을 타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박식하고 저를 이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수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수원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몸이 말 안 듣잖아요. 이번에 지난번에 못 오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팬데믹에 코로나 걸리셨어. 급성 폐렴이 되셔서. 이런 끝이죠. 고엽제 환자 75세가 급성 폐렴은 끝이잖아. 그래서 20대 예수를 믿을 때도 급성 폐렴에 걸렸대요. 예. 이번에 의사가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옛날에 폐 혹시 앓으신 적 있냐고 그 흔적이 있더래요. 그런데 급성 폐렴이 결국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피부 퍼지는 거 뭐라고 그래요? 대상포진. 또 이어서 대상포진. 사람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해서 목사님 오고 싶은데도 못 가게 해서 한번 꼭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는데 오기 하루 전에도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꼭 한번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네. 놀랍게 힘을 주셔가지고 한 분이 거기 간다고 날 좀 태워 가라고. 그래서 오실 분에 차를 태워가지고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 먼 길을 서울에서 장수까지. 그것도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장수 산으로 돌아서 왔어. 할아버지들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같은 평생에 내비양에게 이렇게 차도 사주고 하니까 내비양이 말을 잘 듣잖아요. 이 할아버지들이 그걸 안 하니까 이 성질 나갖고 내비양이 마음대로 돌려버린 거지. 근데 이제 우선 쉬십시오. 여기 숙소가 있고 하니까 쉬시고 자기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중세 성 버나드나 또 오리게네스 또 뭐 칼빈 루터 이런 걸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원고를 준비해서 다 카페에서 나눠주고 갔는데 중간중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제가 원고를 덮어버렸어요. 내가 이번에 이 노인들을 가르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분들한테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달랐어. 제가 이분들의 경험 얘기가 대단한 거야. 세상 이분은 유체 이탈을 3번 하신 분이야. 20대 때 예수를 막 믿으려니까 저쪽 남쪽에 유명한 절이잖아. 자기 할머니가 거기 최고래요. 그리고 영안이 밝아가지고 귀신을 다 보는 불교의 보살이야. 근데 손주가 전도받아가지고 17세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20세 교회를 나가니까 엄청 핍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스님들이 다 그 집에 몰려와서 절대 너는 다른 집은 몰라도 이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 그러면 안 된다는 식이지. 그런데도 교회를 가게 되면서 전도한 사람에게 조건을 걸었대요.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이것이 불교신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진짜인가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일 거라 분명히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있나? 그럼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이 볼 것이요 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보여주면 그 하나님이 진짜고 안 보여주면 가짜고 석가모니가 진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전도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그럼 좋다. 6개월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해라. 그러면 좋다. 나도 조건을 걸었다.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이 교회당을 내가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오케이. 이런 사람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조건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6개월 안에 하나님 만나면 자기가 이제 믿고, 그리고 불교를 갖자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당을 자기 손으로 부숴버린다. 옛날 교회니까, 조그마한 교회니까, 시골 교회.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했는데 6개월이 다 가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다 가는데 거꾸로 폐렴이 걸렸어요. 그때 1차 급성 폐렴. 그래서 동네에서 안 된다고 의사를 만났더니 사망신고서 써주겠다고, 사망서, 진단서 써주겠다고. 이렇게 어차피 집에다 갖다 놨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와서 보니까 딱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보살 할머니가 와서. 우리 손자 끝났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신처럼 해서 내놨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 간증이에요. 지금 그제 들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있는데 영안이 열렸어. 시체라고 누워있는데 영안이 열렸어. 그랬더니 귀신들이 자기 폐를 막 저 삼지창으로 막 찍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아야 소리가 지르니까 밖에서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얘가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 조금 있으니까 빛이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천상과 주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살아났어. 그러니까 온 동네 시골에 오죽합니까?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전도가 된 거지. 그래서 친력의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또 2차 급성 폐렴이 걸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수원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원 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아프니까 집에서 이렇게 있고, 또 사람이 수술을 해보면 알지만요, 자동으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몸이. 그럼 사실 몸이 구부러진다는 얘기는 모든 장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가 좋다더라고요. 그건 뭐 이루는 알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있다 보면 이미 구부러지니까. 근데 이제 노인들이라 밖에 공기가 벌써 춥다고 안에 수도원 이렇게 복도에서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더니 허리가 쫙 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간단하게 주잖아요,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잊어볼까 봐서 내가 간증을 해야 됩니다. 어제 한 얘기예요, 어제 아침에. 하나님이 바나나를 막 2개 드시고 팥빵을 아침에 막 이만큼만 팥빵을 드시고, 아이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지금까지 살려주셨겠어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내가 계속 중보기도 해줄게요. 그럼 둘이 카톡을 나한테 열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성경이 박씨 같은지. 그리고 유체 이탈을 하니까요, 한 번 런던을 가고 한 번은 그리스 아테네를 갔대요. 어떻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죽은 것처럼 있었고, 마누라가 저기 있었는데 마누라 그것도 모르는데 갔다 오는데, 순식간에 왜 이태리가 죄송합니다, 그리스가 부도났잖아요. 유럽에서 2번 3번 부도난 나라가 왜 다시 살았는지 하는 걸 자기는 알았대. 가서 보고 그냥 영으로 알아줘 그때. 그다음에 그 그리스 아테네 모든 역사를 순식간에 다 알겠더래. 영국의 모든 역사를 순식간에 알겠더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영은 다 알더라고 그러더라고. 따라합시다. 영은 다 안다. 그분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영은 다 안돼요. 영은 다. 그분이 옛날에 80m면요 엄청 큰 키예요. 키가 너무 크다고 월남전에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총 타겟트라고. 옛날에 80kg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프시니까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내 무릎보다 더 두꺼우셔. 아직 뼈는. 손을 옆에 대봐서 그 할아버지 손 대보니까 내 손은 손자 손이야. 이렇게 커갖고. 그래서 옛날에 득짓기는 하시다가 내가 한번 걸어가면 대단했어. 침례교에서 유명했어. 자, 보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계속 떠날 때까지, 목사님, 우리 영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돼. 우리 목사님 뭐가 대단한가? 우리 영으로 살아야 돼.
이 노인이 저한테 어제 가시면서 끝까지 점심 대접하고 보내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내가 강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강사, 내가 두 분한테 강사비를 별도로 봉투를 드렸어. 이분은 당신들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예배니까 조금 제가 여유가 있죠? 예. 빨리 끝내라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어떤 교회는요, 히루로 동동동동 쳐요. 시간 돼도 안 끝나면.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성화되었구만. 우리 딸아이가, 스위스에서 선교하는 딸아이가 어제 여기 숙소에 있으니까, 우리 이제 시간차가 나니까 이렇게 잘 못해요. 서로 전화를 서로 하는데, 요즘은 통화비가 안 돼서 너무 좋아. 예, 하는데요. 아빠, 나는 너무 행복해요.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외적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불치병이에요. 뭐죠? 섬유근종. 원인을 몰라서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다 한 달 동안 조사해 보니까 그걸로 나왔어, 불치병. 그러니까 본인 몸도 감당 못하니까 아이를 거의 10년이 결혼했어도 아이를 못 갖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히 행복해요? 나한테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 시절에 어릴 때 보고 누군가 너무 짠해갖고 맨날 흑옷만 입고 너무 불쌍하니까 항상 이분이 늘 우리 요한나를 생각한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만나가지고 내가 요한나를 꼭 보내야 된다고, 성교사한테 보내야 된다고 5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랬더니 눈물을 흘렸대. 그 돈을 구자로 받고 눈물을 흘렸대. 그래서 아빠, 이건 절대 그냥 쓸 수가 없어서 자꾸 기도하면, 지금 스위스지만 캐나다 쪽을 자꾸 얘기하면, 캐나다 퀘벡은 불어를 써요. 불어 지역이 퀘벡이. 그래서 자꾸 캐나다 생각이 나서 내가 이걸 돈을 아껴놓고 캐나다를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어제 얘기하더라고. 근데 뭐냐면, 제가 뭔 얘기를 마지막 하려고 하냐면, 내가 남의 얘기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빠,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 아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우리 영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 조금 더 살 거야, 이 땅에서는. 그렇죠? 어떤 사람 조금 못 살아.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똑같아. 난 내 주변에 다 내 동기들이 벌써 떠나고요. 나도 이제 70을 바라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뭔가?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심각하시죠? 마지막 남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네 가지 질문 다시 하고 마치겠어요. 오늘 네 가지 질문. 첫째, 시작. 무엇이 되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좋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되면 무엇이 해져요. 두 번째, 소유가 얼마냐 보다 어떻게 사용했나. 예, 많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 다음 질문을 꼭 하셔야 돼. 어떻게 썼지? 세 번째, 섬김을 받았느냐 보다 섬기며 살았느냐. 예, 섬김 받으세요. 괜찮아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배로 섬기세요. 대접받아 괜찮아요. 그러나 배로 대접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시작. 육으로 살았냐 보다 영으로 살았냐. 육으로 사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영원히 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온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을 한 가족으로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